말씀이 좀 길었지만 사실은 비슷한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내용도 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잠깐 에스겔 전체를 전체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예고가 1장부터 24장까지 담겨 있고 25장부터 오늘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방금 보았지만 한 6나라에 대한 심판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온전히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월에도 저희가 에스겔 48장까지 살펴볼 터인데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이다. 다시 너희들이 회복해 될 것이다. 48장에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전히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도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 33장부터 나오는데 우리 8월에 창립 50주년을 맞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일단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고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결론과 같은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2주의 어느 달 15째 날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에스겔에게 12주에 대해 되는 어느 날 15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어디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냐? 28절 보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슬피 울고 그 유명한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랬습니다. 이 구덩이, 지하는 21절에 나오는 저 스월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해서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과는 조금 다르지만 죽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이 악한 무리들이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이 지하, 구덩이, 스올이거든요. 거기에 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 떨어질 것이다. 예. 그것을 슬피 울어라 그런 뜻입니다. 예. 너 망할 거야.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너 망해서 지옥 가서 영원히 거기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한 심판 메시지고 아주 센 표현이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애굽 너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는데 너희들의 문명이 빼어났고 너희들의 군사력도 뛰어났고 그 피라미드까지 짓는 그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부유한 나라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징표죠.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그럼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네, 쉽게 표현하면 정확한 게 아니더라도 조금 미묘하게 다르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누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세계, 스월, 지하, 구덩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아, 너희들이 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지 그의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틈에 너희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그런 거죠.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지 즉 칼에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틈에 누워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스올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미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세계에 있는데 너희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똑같이 죽어서 거기 같이 누울 것이다. 그런 표현인 거죠. 사실 애굽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애굽의 나일강이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잘 될 때는 저 아수르와 바벨론을 점령, 그쪽에 유브라데스, 티그라디스 강도 아주 비옥한 땅이니까. 애굽이 아주 강성할 때는 그 바벨론, 아수르 지역을 점령하러 가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명할 때는 이 애굽을 점령하러 오고 그러는 거죠. 왜? 거기가 다 큰 강이 있고 비옥한 땅이니까.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 서로 점령하러 오고 가면서 그 가는 길에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늘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애굽은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나중에 페르시아 때는 뭐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멸망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21절에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랬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애굽 사람들 군사들 가운데 용사였던 사람들, 강한 자들도 또 너희들 돕는 자들도 이미 다 스올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맞이할 것이다. 너희들을 맞아서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 애굽 사람들이 누울 그 스울, 그 구덩이는 어떤 곳이냐? 22절은 보니까 거기에는 아수르 온 무리들도 있더라.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이미 멸망당했거든요. 그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스올에 내려가 있는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들이 스올의 사방에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싸우다 죽은 자들이 오는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올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너희들도 왔구나. 그리고 너희들을 반갑게 맞을 것이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고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살아있을 때는 너희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 두렵게 했지만 그럼 뭐하냐? 죽어서 지금 다 무덤에 있는데 지옥에 내려와 있는데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애굽, 22절부터는 애굽이 아수르 너희 무리들 살아생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는데 너희들도 이제 죽어서 심판받아 죽어서 지금 이렇게 스올에 죽은 자들 틈에 있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권력을 가진 사람, 죽어서 그 사람 죽어 있는 사람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아수르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멸망했다. 또 24절 보니까 엘람이라는 나라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다 지옥 갈 것이다. 이미 칼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엘람도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엘람이라는 나라도 멸망해서 지옥 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을 때야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죽은 사람을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리 무서운 저 복이 있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죽은 다음에야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엘람이 그렇게 될 것이고 아수르도 그렇게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 잘 하시잖아요. 잘 나간다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내가 권력을 휘두른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죽으면 누가 나를 무서워해요? 죽은 사람을. 죽어서 수월에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라 가야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죠. 살아생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세상적으로 권력을 누리고 힘을 얻고 떵떵거리며 사람들을 겁주고 무시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죽으면 다 수월에 내려가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 할례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 다 어디 가요? 스올에, 죽은 자들의 세계,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무 그렇게 권세가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지옥 가면 누가 그 사람을 알아줍니까? 26절 거기에 그 지옥에 누가 있어요? 메섹과 두발도 있어요. 메섹과 두발이라는 나라도 심판받아 거기가 있습니다. 27절 중간에 보니까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칼을 들고 내가 무서운 무기가 있다, 내가 용맹하다, 내가 싸움을 잘한다, 손에 늘 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칼로 사람을 죽였겠지만 너희들 죽어서 다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칼을 베개 삼아 죽어서 거기서 누워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5절은 에돔이죠.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왕이든 고관이든 이 땅에서 강성했던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같이 저 수월에 누워 있는 것을요,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100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자들입니다. 30절 보면 이번엔 시돈입니다. 시돈 사람들도 구덩이 내려가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심지어 31절은 재미있는 표현이죠. 제일 처음에 애굽 바로 왕에 대해서 예고했잖아요. 그 바로 왕이 스올에 내려갔더니, 죽음의 세계에 내려갔더니 자기보다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보고 나만 지옥에 온 게 아니구나 라고 보면서 위로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31절에 썼어요. 조롱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 서로 지옥에 가 있는데 서로 보면서 위로 얻어라, 그런 표현입니다. 지옥에서 함께 내려가 있는 이들을 보는 것이 뭐 큰 위로가 되겠어요. 나만 지옥에 있는 게 아니네, 너도 지옥에 왔구나, 뭐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애굽도 모든 나라들이 애굽을 포함 6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너희들이 마지막에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처럼 죽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던 것, 떵떵거리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스올에 가는데, 스올,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올이 아닌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짧은 100년을 통해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권력을 누리고 힘을 누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한 자들이 결국은 심판이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소울에 가겠구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또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해 보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힘이 강하고 전쟁에 능하고 아름다운 문화와 군사력, 경제력,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운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살던 것들을 악한 자들이 자랑하나 그들의 결국은 스월, 저 죽은 자들의 세계임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